네, 왕십리교회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 진심을 다해서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중에 설교 영상만 이렇게 보고 예배를 끄거나 아니면 찬양만 부르고 예배를 끄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러지 말고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자세로 예배해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예배하러 가볼까요? 다 함께 율동하시면서 고백하며 드립니다.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월달 새 찬양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소망이 되고 그 소망 마음에 품고
전도환님이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죠?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예배드리기에 정돈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 친구들 건강관리 잘해서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 어려운 시기에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물신양면으로 돌보시고 또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귀한 선생님들과 또 사랑하는 학부모님들에게 늘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지은 범죄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으신 대로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창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창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지금은 함께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현영진 전도사님, 하나님의 인도 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하늘하늘 하나 언니야. 우리 친구들은 지금 겪는 상황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면 믿을 수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계획하고 계셨대. 우와, 정말 놀랍지 않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러했어. 때로는 요셉에게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일도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인도하셨어.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 바로 그때 애굽과 주변 나라에 큰 가뭄이 들고 말았어. 많은 나라가 가뭄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 애굽은 그렇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 왕의 꿈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가뭄을 대비하게 하셨기 때문이지.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왔고 그 중에는 요셉의 형제들도 있었어. 아주 오랜만에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게 된 거야.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 요셉은 그런 형제들을 용서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했어. 우리 친구들 앞에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직접 인도하실 거야. 바로 요셉을 인도하신 것처럼.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 보도록 하자. 출발!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간 보내길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화면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이 보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110세까지 살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는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오늘은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찾아오는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고 인도하시는지를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은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빨리 말씀 속에서 정답을 알아볼까요? 요셉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옷이 있어요. 무슨 옷일까요? 맞아요. 빨진 옷 조판한보, 아주 귀하고 고운 채색 옷이죠. 이 채색 옷은 아버지 야곱이 오직 요셉에게만 입혔던 옷이었어요. 다른 형제들에겐 주지 않고 요셉에게만 주었던 옷이었죠. 그만큼 이 채색 옷은요,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주셨어요. 한 가지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또 다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죠.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나서 자신의 인생이 아주 화려하고 멋진 인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요셉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던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은 다시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노예가 되어버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또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요셉과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낯선 나라 애굽의 노예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힘들고 외로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셉은 그 시간들을 견뎌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가정총무는 주인 대신해서 집의 모든 것을 다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중에는 가장 높은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노예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가정총무도 그리 오래 하지는 못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셉을 더 낮고 더 힘든 곳으로 보내셨어요.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일했던 이 요셉은요,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남편 몰래 죄를 짓자고 유혹했어요. 그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며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요, 모든 것을 거짓말로 속여서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상과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고 힘들고 어려운 감옥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해주지 않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요셉은 감옥에서도 꼭 붙잡고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죠.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요, 왕궁의 신하들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갇히는 곳이었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왕궁의 많은 신하들이 만날 수가 있었어요. 요셉은 왕궁의 신하인 술 맡은 신하와 떡 굽는 신하를 감옥에서 만났었는데요. 이때 요셉은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했어요. 그때 왕궁의 사람들이 만난 것은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요셉은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벗어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 힘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요셉을 감옥에서 나가게 하셨어요. 어떻게 나가게 하셨을까요?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요. 어떤 신하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술 맡은 신하가 요셉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준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굽왕 바로는요, 이 얘기를 듣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바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자신의 꿈을 들려주었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왕의 꿈을 잘 해석했어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어요. 꿈을 해석한 요셉을 애굽왕 바로는 감옥에서 바로 꺼내 주었고요. 나라의 모든 살림을 관리하는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총리는 왕 바로 아래 있는 사람이거든요. 2인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던 그 경험과 감옥에서 왕의 죄수들에게 배우고 익혔던 지혜로 나라를 잘 운영해 나갔어요. 특히 요셉은 왕의 꿈에서 본 것처럼 7년의 풍년 뒤에 있을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했어요. 7년의 풍년 동안 미리 먹을 양식들을 저장해 두어서
7년의 흉년 동안에도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나라에서는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이 시기에 먹을 것이 없었던 요셉의 형들도 애굽으로 찾아왔어요.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형들은 애굽의 총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먹을 양식을 팔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죠. 이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요셉에게 보여주었던 그 꿈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형들은 어땠을 것 같나요? 맞아요. 너무 두려웠어요.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요, 당장 요셉이 자신들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아주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 70명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와서 노예가 되었어요. 형들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형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오랫동안 겪어야 했어요. 그러나 요셉이 형들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의 겉으로는 형들 때문에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 뒤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요셉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떠올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렵고 아픈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한 슬픔들을 통해서 그 선하고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길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나보다 나 자신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 가장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요셉과 같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 또 하나님께서 요셉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만나는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그리고 어려운 일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 줄 우리가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의 삶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저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삶의 예배자 율동하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선한 일에 앞장서는 두 발로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손으로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무릎으로 기도하고 언제나 칭찬하고 감사하는 입으로 찬양하고 친구를 용서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배를 따라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힘들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냅니다. 내 삶을 받아주세요. 나를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즐거운 공과 시간입니다. 공과책과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12과 함께 배워볼게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네. 노예로 간 요셉, 그리고 감옥에 갇힌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지 우리 한번 배워볼게요. 유절 챈트 영상을 보면서 우리 유절을 함께 배워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은 이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 먹을 것이 없어지는 날을 미리 아시고 요셉을 통해 먹을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애굽과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요셉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니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을 살리시고 70명의 가족을 약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자, 이제 기억하기 활동이에요. 요셉의 인생 미로를 우리 친구들이 보면서 요셉이 겪었던 큰 일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펜도 들고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그림을 보면서 그 질문에 친구들이 대답을 해주세요.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아들이었나요? 네, 맞아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아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왜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맞아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질투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 구덩이에 넣은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림을 볼까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의 노예 생활은 어땠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선으로 연결해 주세요. 네, 비록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자, 우리 그 다음을 연결해 볼까요? 그런데 형통한 요셉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있는 요셉은 어떤 생활을 했나요? 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요셉은 감옥에서 사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네,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높은 자리로 이끄셨어요. 자, 총리가 된 요셉은 누구를 만났을까요? 네, 다음 그림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까지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친구들이 잘 대답했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요셉을 인도하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제목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핵심 문장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대답해 주세요. 누가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큰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형들을 만나게 하시고 가족들을 살리시고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시는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계획을 가지시고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기 바래요. 자, 다음은 실천하기 활동이에요. 우리 친구들, 요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요셉도 감옥에 갇히고 또 노예 생활을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자, 그것들을 여기 띠틀에 하나, 둘, 세 개에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두려운 일도 있고 혹은 지금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하고 두려워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두려움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선생님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굉장히 떨리고 두근거려요. 그리고 선생님은 혹시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무서운 병에 걸리는 것. 그리고 잠잘 때는 아니지만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요. 우리 친구들도 서로 다르지만 이렇게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두려워하는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이 두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를 여기 빈칸에다가 적어보세요. 선생님이 적은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두려워하는 무서운 병에 걸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 친구들도 자기가 적은 것을 넣어서 한번 읽고 다짐해 보세요. 우리 실천하기를 마무리하며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먼저 읽으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말자. 한 번 더 외쳐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말자. 가장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믿음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자, 친구들 가정용 미션북 12과를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주중에 집에서도 말씀을 한번 복습하고 또 실천해 보세요. 12과 누가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학습 요점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고 표시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읽고 표시해 주세요. 말씀을 읽은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어 보세요. 요셉의 신분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자,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한번 가족들의 고백을 여기다 같이 나눠보고요. 우리 가족에게 어려움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가족이 두려워하는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지 한번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후에 여기다 표시해 주세요. 다음은 요절 챈트를 따라하고 요절을 쓰는 거예요. 동영상을 보면서 친구들이 요절을 함께 따라하고 창세기 45장 8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보면서 천천히 적어보세요. 다 쓴 친구는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모든 영상을 보고 난 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12과의 단어나 문장을 여기다 적어보는 활동입니다. 그 후에 여기다가 표시해 주시면 돼요. 친구들이 미션북 활동이 다 끝나면 12과 미션북 체크리스트에 별표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어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두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만날 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